밭에 파종하며 수고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거두고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번성케 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의 금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감사절 성시교도 10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 찬양 드리신 후에 정치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 수고안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시나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척하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사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위하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반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백령 시찰 청소년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여름 행사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에게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 중인 차고 공사도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며 겸손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헌금을 위해 우리 함께 중창 헌금 특송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하나님께 10의 1조 선교헌금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은 다음 주 주보에 기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신매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덕찬 집사님, 이윤자 집사님, 김명근 형제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권사님 주일학교 아이들과 기쁨의 예배드림 감사드립니다. 백은주 집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옥 집사님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공경려 권사님, 김주은, 김요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권사님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현우 집사님 늘 함께 해주심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태근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봄에 뿌린 곡식과 알곡을 작은 물질이지만 처음 것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추수감사 주일에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함께 모여 추수 찬송 드림을 주님 기뻐해 주옵소서. 일평생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지키시며 또 영원히 우리의 집에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맥주절을 기념해서 르디아회가 준비한 점심을 함께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을 맞이하여 백령 시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온 세계 교회에서 30여 명의 선생님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십니다.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3일 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구역 임원 보고회가 있겠습니다. 교회 차고 공사 마무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7, 8, 9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름 행사 전 교사 기도회가 오늘 밤 7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맥주 절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점심을 준비해 주신 루디아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 소식,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요한 형제님, 장세현 집사님, 임혜진 집사님 장남이 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11시에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그레이스홀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연합 예배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달 만에 2달이 훨씬 넘었는데 우리 홍복도 권사님 이렇게 딸딸이 끌고 자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용기를 내서 오신 권사님,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 우리 연령이 제일 높으신 권사님, 그리고 제일 어린 우리 자녀, 우리 온 교회가 통합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즐거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 비하면 풍성한 열매는 아니지만 작은 열매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 이 작은 감사가 큰 열매로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
작은 일에 감사합시다. 오늘 정말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성도님을 만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은 저렇게 미미하고 우리 교회 한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는 정말 크지 않은 존재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저들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갈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은 작지만 헌신되어지는 것을 큰 열매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사 찾아내셔서 캐내어서 앞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를, 열매를 많이 거두는 복받고 형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7장까지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후에 8장, 9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이 다니신 것은 다 기록되어지지 않고 대표적인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복음의 행적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말씀만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그리고 화려한 도시와 작은 시골까지 주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요, 살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치고 제일 먼저 땅에 내려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시고 치근히 여기며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28년 혈류병으로 소망을 잃은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듯이, 우리 주변에 넘어져 있는 자, 쓰러져 있는 자, 병든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어두움 속에서 울고
신음하고 있는 아픈 사람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서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부잣집에 정말로 모든 것을 가진 부잣집의 자녀들이 쓰러진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돈이 없어 그런가요? 못 가르쳐서 그런가요?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세우지 못했기에 그들이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물질과 높은 학식과 지위가 그들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만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이 흔들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는 꿈을 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보내는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모든 도시와 마을과 시골 어귀에 주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사각지대는 저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잃어버려 지금 미래가 불투명한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대를 지난 후에 이 교회를 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피해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나 중앙교회 다닌다, 너희들도 한번 와보지 않겠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당당함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서와 여러분의 기관과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모든 남녀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내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그리고 교부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새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며 우리는 땀 흘려 주의 일을 해야 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교회마다 지쳐 쓰러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강압적인 권세의 교회가 아니라 간절히 호소하고 섬기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쉼없이 마을 다니며 가정 다니며 병든 자를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여 정말 힘이 빠진 이 세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며 능력을 함께 나누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부름받고 사명받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쉼없이 이루어지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열심이, 교회를 위한 열심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과 병든 성도를 일으키고 연약하고 정말로 소외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며 우리 교회에 도리를 다하고 책무를 다하는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일 것인가?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태의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받으시는 예배는요, 긍휼 없는 예배가 아니다. 형식은 좀 미미하고 우렁찬 대형 교회에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없는 작은 시골 교회의 찬양과 예배이지만 긍휼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본문 말씀해 보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실 때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누가 왔나 안 왔나를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으로 불쌍히 여기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잘 살고 감옥에 가지 않을 만큼 죄 짓지 않고 그런데 왜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질까요? 여러분 스스로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름 의로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남부럽지 않은 것을 세워놓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근데 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잘 살아도 권세가 높아도 학식이 많아도 예수 없으면 고생인 거예요. 기진한 거예요. 누가 일으켜 세워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건강하냐 부자이냐 권세 있느냐를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이 바라보실 때 고생과 기진맥진함 속에서 정말 땅에 엎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의 특색은 뭡니까? 양은요, 한번 길을 나가면요, 목장을 떠나면요,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번 떠난 다음에는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꼴을 먹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에 고난이 있고 기진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고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기진합니까? 왜 허무하고 허탈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사람의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꼴을 먹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은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어두움의 블랙홀에 갇혀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꼴이 먹여지지 않으니까 인생이 곤고하고 고생스럽고 기진맥진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없는 사람의 삶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으면요, 예수 없이 부자 되어도요, 예수 없이 높은 권세를 가져도요, 그 사람의 영혼은 바짝 마른 나무까지, 생명이 이뤄져 생명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뒹구는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나뭇가지들을 모아다가 땔감으로 써버리는 것이죠. 가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나찡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everything,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성공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은 절기의 중간에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절기인데요, 사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며, 그리고 대림절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를 연말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한가운데에 맥주절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성령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뜻을 기리며 우리는 절기로 1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77절과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우리도 3번 드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입니다. 근데 이 맥추감사절은 첫 보리 수확, 우리도 첫 감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교회 사랑의 절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6월절이 지난 것은 다음에 77절,
일주일 7 곱하기 7 49 더하기 1 해서 오순절, 이 77절 오순절인 맥주절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절기입니다. 6월절은 예수가 부활한 절기예요. 부활절로부터 7주간이 지나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이 왔고,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77절 교회 사랑의 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가 추수할 일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들지 말고 쉬지 말고 열심을 내어 추수하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먼저 보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9장 37절을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가 없어 곤고하고 고생스럽고 그리고 기진함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로 추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추수할 자들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주님을 모르고 유리방황하는 많은 추수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교회에 나와야 하거늘 그러한 기회를 놓쳐서 그들이 자존심을 세우다가 교회를 못 나오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가 없이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데리고 올 일꾼이 너무나 적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나 적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청하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없이 유리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추수할 사람들을 찾을 일꾼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혼, 주님이 간절히 찾기 원하시며 구석구석 불을 켜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애틋한 마음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목자 없이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영혼, 말씀을 잃어버린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주변의 동네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의 기관에서, 우리의 남녀 전도에서, 부서에서 와야 하지만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진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추수하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로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제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참 막막했어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낯선 땅에 갔을 때 헨리즈라는 지역의 헨리즈 리폼드 유나이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폴 장로님과 세일즈버리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저의 가정을 보시고 다가와 주셨습니다. 많은 백인 영국 잘 사는 그 교우들은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웬 동양인이 왔는가?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세일즈버리 목사님은 폴 장로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스터 폴, 잘 돌봐주세요. 그 이후에 그 폴 장로님이 저를 가정에 초대하고 우리 아이와 자기 자녀들 서로 놀게 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얼마나 두려움을 떨치고 위안을 받고 유학 생활을 초기를 헤쳐나갔는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긍휼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에 한없이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존귀히 여기고 병든 자를 보듬으며, 그리고 나그네 된 시민들을 우리의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 저는 오늘 예배 후에 식당에 가서 먹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뭐 맛있는 것 먹으려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 할 일 많은 여전도회, 오늘 보니까 성가대 해야죠, 교사 해야죠, 찬송 준비해야죠, 청소해야죠. 할 일 많은데 음식을 준비하는데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근데 여러분, 그 고생이요, 긍휼히 여기는 사역인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 정말 따뜻한 밥 한 끼 먹여 정말로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보겠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그런 맛있는 것을 먹어보겠어요? 돈 한 푼 안 내고 말이죠. 그것이 긍휼히 사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러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 오는 교회 사람들을 먼저 다가가 인사하는 사랑을 베푸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해 보십시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드려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영혼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는 긍휼이 철철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우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예수가 하신 그 길을 열심을 내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마지막 날 땅 끝에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실 때 주여 추수할 영혼을 구원하며 땀 흘려 일하며 지금 주님 앞에 왔습니다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